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10월달 되었습니다. 10월달 첫 주 되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전체의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섬기며 축복할 때 우리의 부러움을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섬기며 축복하며 어려운 일이죠.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리고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둬야 될 일, 때로는 섬기다가 축복하다가 나의 이름이 짓밟힐 수는 있지만 그때 주님이 큰 것으로 쓰십니다.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4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잘 모르는 내 안의 적.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가 문제이고 환경과 사회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내 속 안에 있던 적. 두 번째 주 읽어보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10군데 이상 직접적으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10군데 정도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대부분 많이 작성되어 있죠. 세 번째 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우상을 쫓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에선 질투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의 결과 처참할 것만 같지만 또 로마서 말씀에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그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던 것을 이제 첫 주에 보통 여선교회 식사가 있어서 마지막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셋째 주 오후 예배 때는 전도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봄에 한번 오셨던 우리 김보연 강도사님이신데 올 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셋째 주 오후 예배 때 그곳 성도님들이 다 오신다고 합니다. 다 오셔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10분 정도 오시는데 그 이천에서부터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우리 교회로 오후 예배 성도님 몇 분 또 아내 되시는 분 자녀분 다시 오셔서 전도하는 그런 동기를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내 안의 적. 잘 모르는 적.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5학년 때 제가 시골에 살다가 혹시 여러분 동두천이라고 아세요? 거기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 왔어요. 정릉으로 이사 왔어요. 우리 문충현 형제님 살고 계시는 동네인 살고 계셨던 어제 귀한 예식을 치르셨는데요. 그곳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 와서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니까 시골 친구들이 어디 와보고 싶어요? 서울 구경 해보고 싶잖아요. 벌써 오래된 30년이 넘은 전 이야기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서울로 구경하겠다고 저희 집으로 2시간을 초등학교 5학년이 동두천에서 지금이야 뭐 전철도 있고 뭐도 있다 했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왔어요.
제일 친한 친구라 이게 친구가 멀리서 서울 구경해서 온다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점점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누이가 3명이 있어요. 여동생이 또 2이 있고 7남매인데 얘가 참 착하고 재미난 친구라 저희 형제들이 누구랑 친해졌을까요? 그 친구랑 친해진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으니까. 누나들도 챙겨주고 동생들도 오빠 오빠 하면서 따르고. 그런데 제 속에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어서 그때는 지금 30년 전인데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한켠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5학년 때인데 친구가 시골에서 2시간 고생해서 왔으면 덩달아서 기뻐했어야 되는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잘 살 때라 방이 7개였어요.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위층에도 방이 3개, 1층에는 방이 2개, 또 지하층에 또 방이 1개인가 2개인가 많이, 화장실도 한 3, 4개 있었어요. 저택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피해 내 방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결국 화가 난 마음, 갑자기 불쾌한 마음이 올라와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나를 위로하겠다고 노크를 하는데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걔가 못되게 굴어야 되는데 너무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방에 계속 그렇게 있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도 안 먹어, 저녁도 안 먹어. 근데 그 친구가 노크를 해서 밥이라도 먹자 그러는데 슬그머니 밤 8시인가 나와 친구랑 미역국을 한 그릇 뚝딱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랬어요. 우리 이 작은 예화인데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이 무기는 뭐냐면 시기, 질투라는 내 속의 적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눈여겨보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해요. 지금도 또 선명히 기억나는 건 이건 30년 전 얘기였지만 10년 전에 새생명교회가 시작을 할 때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걸어가는데 식당에 가는 길에 상가 2층에 크게 새생명교회보다 훨씬 멋져 보이는 상가 교회인데 간판도 반짝반짝거리고 바깥에서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 실내가 카페같이 예쁘게 되는 딱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귀에다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길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 작은 어린아이 시절에도 그런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 10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또 다른 개척교회를 상가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내 마음 주님이 시기와 질투가 내 속에서 속삭이는 그 영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부러움의 적, 시기와 질투의 그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맞서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름답다, 귀하다,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를 정령 축복하고 내 속에나 내 마음 심중에 조금이라도 그를 시기하는 그가 잘못됐으면 깎아내렸으면 내가 좀 더 잘됐으나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두고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의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천천히 갉아먹어요. 잘 티가 안 나게. 부러워하는 거 괜찮은 거야.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부러워 저거 사줘. 그러면 그 부러움에 대한 양육은 교육은 안 하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 사줄게. 너가 부러워하면 안 되지. 너의 부러움을 아빠가 다 채워줄게. 옳은 교육 같지만 점점 얘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인생의 동기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발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색깔로 표기된 거 읽어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아이가 다른 아이의 것을 부러워할 때 우리가 그 부러움을 채워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니까 이생의 자랑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육신의 적용일 때가 상당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런 자녀 있어요? 아빠 저렇게 말씀 암송 잘하는 친구 보니 나도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요. 물론 그러한 의로운 부러움, 의로운 경쟁심에 대해서는 그래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너도 그 말씀으로 함께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보통은 제 아이의 티셔츠가 부러워. 저 아이가 먹고 있는 뭐 초콜릿이 부러워. 나도 저 아이처럼 좋은 학원 다니고 싶어. 이런 것이 인생에 지대한 그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또 다른 성인의 부러움에 이끌려 살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유행 때문에 거기에 만족시키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에너지가 거기에 쓰입니다. 부러움. 이 부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좀 어려운 비교이지만 부러움에 의한 동기부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도와 목적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면 괜찮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 귀하고 가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참을 수 없는데 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노여움과 분노와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돌려드리게 도와주세요. 부러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 다루셔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엔 사도 바울은 내 무엇을 자랑한다 그래요? 약한 거. 왜 약한 걸 자랑하냐면 내가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유해졌습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허약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럽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몸이 튼튼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나만큼만 하라 그래.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인생들이지만 말씀 앞에 설 땐 우리가 내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주님의 강함을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이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있던 그들이 말이죠. 갈릴리까지 올라와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밥 먹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하니 그들은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15장 10절에는 사람들이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오늘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많은 죄악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페이지 말고요. 제가 단어들 막 짤막하게 해요. 맞아요. 7장 21절 22절에 등장한 죄악들의 목록만 떼어놨어요. 음란 어때요? 나쁜 죄인가요? 괜찮은 죄인가요? 나쁜 죄죠. 살인하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죄악들 중에 저 왼쪽 구석에 있는 저 질투, 시기, 다른 말로 이 부러움을 방치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꾸 막 여러 명 사귀는 걸 뭐라고? 여러 명 사귀고 막 음란해요. 그런 걸 교육하잖아요. 얘가 자꾸 교만해,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그래요. 얘가 어리석게 행동해. 그걸 또 우리 훈계하죠. 근데 얘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때는 그거를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건강한 그런 양육이 부러움의 부분에 대해서 채워줌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가 인생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질투할 때 그것을 계속 채우다 보면 얘는 그 목마름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강한 거,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 도드라지는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질투의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파장이 이루어지냐, 이 질투를 핵심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나열해 봤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죠. 질투라는 하나는 것을 그거 부러워하는 거지, 그 비교심이지, 경쟁심이 있으니까 질투하겠지. 그것을 방치해 놨을 때는 상대를 부러워하다가 그 자리에 이르르지 못하면 그를 비난하죠. 이 질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다투게 되죠. 이 질투라는 영역, 부러워하는 영역, 이 시기라는 영역은 수많은 강력한 다른 죄악들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러움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항상 죄악을 나열할 때면 같이 다룹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로마서 1장 말씀엔 살인, 술 취함, 음란, 사기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죄가 뭐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시기심. 상대가 나보다 잘못되길 원하는 마음. 전번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걸 견디기 더 힘든가요? 내가 우습게 여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성공하는 걸 바라보는 게 더 힘든가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괴롭지만 꼭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 대학원 때 동기들 중에 이름난 목회자가 있고 이름 없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소중한지는 알지 못해요. 물론 이름난 분이 더 성실하고 열심히 했을 수 있지만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것을 따른다면 왜 목회를 하겠습니까? 연예인을 하는 게 맞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난 목회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존경하고 그분의 장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무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연습의 기회, 훈련의 기회라 여기고 내가 조심스럽게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부러움의 종이 된 사람은 그런 관점은 가질 수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깎아내리고 못 되는 사람은 비방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로 인해서 분쟁하게 되고 시기로 인해서 다투게 되고, 시기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시기 옆에 다툼, 시기 옆에 살인이 붙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시기 옆에 다툼, 시기 옆에 분쟁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야 분쟁하지 마, 다툼하지 마. 근데 내 속엔 여전히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꼭 다루셔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시기 질투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못 발견한 것이고 있다 하는 사람은 발견한 것뿐입니다. 이번에 이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두고 몇 권의 책을 보고 있고 계속 구매하고 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도 이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곤란해하고 힘겨워한다는 거죠. 시기, 육신에 속한 자의 성품이죠. 계속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술 취함, 호색, 더러운 것, 분열, 이단, 방탕함, 물론 더 나쁜 것이지만 우리가 나쁜 것이라 알기 때문에 긴장하며 깨어 있으려 그래요. 분내면 그렇게 분내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누군가 이렇게 원수 맺으면 원수 맺으면 안 되죠. 하지만 나 저 사람 부러워서 나도 저거 사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영적으로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은 좀 수위가 낮은 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저의 삶을 보니까 30년 전에 그 시골에서 친구를 초청하고 나도 내 속에 분노가 올라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보니까 작은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개척을 하면서 또 다른 상가교회를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부러워하면 있었다면 주님은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 부러워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 교회를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우리 한 권사님 섬기시던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가셨더라고요. 신갈에 그 교회 목회자로 가셨더라고요. 또 그 교회 위치는 또 다른 교회가 와서 또 다른 교회로 개척돼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봤을 때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옆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이 내 삶보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너가 나보다 좋은 대학 가, 이 말로 대화를 나누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너가 나보다 좋은 대학 가, 얘는 공부 되게 못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가 얘는 정말 시험 잘 치고 나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살아가되 진심으로 너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축복이 우리가 언제 가능할까?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시기와 투기를 다뤄본 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좀 봐볼까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독한 시기라 그러잖아요. 쓰디쓴 시기.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이 10월달 시리즈를 통해서 죽기 전에 꼭 독한 시기를 다루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다루셔야 돼요. 내 속과 싸워야 돼요. 너무 보기 싫을 정도의 흉물스러운 내 모습일지라도 유치하고 정말 불쾌한 내 모습이라도 그걸 보셔야 돼요. 그 시기 옆엔 꼭 누가 있어요? 다툼이 있고요, 혼란이 있고요, 악한 일이 산만하게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디모데 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그 시기와 투기는 분쟁과 함께하고 기만과 악독과 함께하는 것이다. 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 좀 부러워하고 좀 질투하고 시기 나면 좀 어때? 어떻게 되나?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는 누구의 뼈를, 내 뼈를 썩어버리게 한다 그래요. 저도 태어나서 뼈를 몇 번 다쳐봤어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금가기도 하고 이렇게 수술도 했는데, 사람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 몸이 유쾌해집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마음은 언제 찾아오냐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참으로 노임받아 그 사람을 진정 축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부러움의 이 홍수 속에,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 늪이라 그러죠. 한 발자국 뺄라 그러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축복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얻을 게 아니라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10계명의 10번째 말씀이 뭐죠? 마지막 말씀, 탐내지 말아라. 부러워하고 탐내고 시기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뭐뭐뭐 탐내지 말래요? 아, 저 집 부럽다. 우리 집은 10평인데 저긴 20평이네. 저 아내 부럽다. 내 아내는 요런데 저 아내는 요렇다. 저기 기업의 직원들 부럽다. 내 직원은 이런데 저 직원은 이러네. 저 집의 애완견이 부럽다. 우리 집의 애완견은 이런데 저기의 애완견은 저러네. 시기, 부러움, 탐냄, 뼈는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 안의 적, 나를 망그러뜨리는 적. 성경에서 수많은 경우 이 시기로 인해서 크나큰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죠. 하나님을 시샘하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질투했던 그 천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첫사람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시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범죄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관계도 아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제사를 잘 드리니 가인은 그거를 부러워하여 살인으로 결말을 내리죠. 에서와 야곱도 서로의 장자권, 서로의 축복받은 그 기도로 인하여 부러워하고 시기하여 속고 속이는 관계로, 레와와 라헬도 서로를 시기하여 창세기 30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내가 죽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 뭐 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 버려 인생을 죽고 싶다. 요셉의 형님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동생을 인신매매로 넘겨버려요.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형제가 몇이었다 그래요? 7남매. 지금도 7남매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냐면 형제들이 없으면 좋겠다. 나만 있으면 세뱃돈 많이 받을 텐데 7배 내 몫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7남매로 살고 40년, 50년 점점 가까이 살아가다 보니까 시기가 잘못됨을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누이들로, 오히려 동생들로 받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가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기 나는 그 순간 인내하거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의 형님들처럼, 라헬처럼, 아담처럼, 가인처럼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무엇 때문에 넘겨줬어요? 시기와 부러움과 질투로. 우리의 삶에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안의 적은 부러움이요, 시기요, 질투인 거를 서로 바라보면서 인정합시다. 이렇게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돼요. 좀 유치하고 뭐 그런 죄까지 다루어. 근데 그 부분에 엮여 있는 그 고구마 하나 하면 쭉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툼, 갈등, 분노, 절망, 낙심, 우울, 원망. 수많은 범죄자들이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삶을 물어보면 자기 얘기 안 하고 늘 누구 얘기해요? 남의 얘기를 해요. 늘 남으로 인해서 내가 부러웠다, 공격받고 어려워졌다, 손해받고 나는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 부러움을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마음은
건강한 부러움, 건강한 질투를 넘어 심지어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까지 그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통계를 냈는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설문을 냈어요. 청소년들에게 좀 끔찍한 조사긴 하지만 초등학생들한테 10억을 주면 감옥을 갔다 와서 받을래? 감옥 안 갈래? 초등학생들이 감옥이 무서웠는지 50% 미만이 다 이하가 안 간다 그랬어요. 중학생들 몇 프로 나왔을까요? 한 70% 나왔대요. 고등학생들 몇 프로 나왔을까요? 90% 가까이가 감옥 갔다 오도 좋으니까 10억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형통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을 부러워하고 외모를 부러워하고 명예를, 인기를, 목회자더라고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시길래, 어떠한 설교를 하시길래,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기도를 하시길래 저렇게 출중한 사역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면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회개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순종하길 원하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